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에레미야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에레미야 영성이라고 하는 에레미야서를 함께 공부하는 모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 주간인데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는 때가 아닌가. 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간 중에 이 고난 주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 에레미야는 이제 많은 선지자 중에 참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에 참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이렇게 본인도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7장에 보면은 세 번째 설교로 그 유다의 예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의로움을 보여주는 이제 시금석이 되는 것이 예배죠.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이잖아요.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당신에게 등을 돌렸느냐고 반문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신앙이 변질되고, 그리고 예배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진단서와 같은 것인데 오염되고 타락되고 병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막은 출애굽기 29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잖아요. 처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만들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성막을 막게 되면은 뜰이 있고 그 뜰에서 어떻습니까? 제물을 다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에 속죄를 하죠. 흠이 없고 그래야 그 곳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구름으로 낮에는 현현하시고 밤에는 불로 현현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행하심을, 함께하심을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이제 교회죠.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구속과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곳이 이제 성막. 자, 7장 여기 보면 이제 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를 말아라. 여기가 성전이 맞죠? 맞는데 어떻게 해요? 타락되고 오염되고 거짓되고 그러한 것이 된다.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할 뿐만 아니라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우상화하고 또 화를 자초하고 압제하고, 보기에는 거룩하지만 그 속에는 목구멍은 묻어가요.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에 이르리라고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서 이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제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돈을 얻었나이다.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이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성전에 올라보니까 뭐 비둘기 팔고 그 여러 양 팔고 하는 데가 지저분하고 흠이 있고 그런 제물을 드리는 걸 보면서 막 예수님이 화가 나시가 막 채찍을 가지고 막 내리치고 상을 띄우고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 근데 당시에는 제물을 드릴 때 또 합계도 두 가지, 로마에 쓰는 합계, 이스라엘에 쓰는 합계. 그 일방적으로 그거를 거기 와서 다시 환전을 해야 됩니다. 또 환전비를 내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 제물을 드리려고 뭐 비둘기라든지 양들을 데리고 오다 보면 먼 길에 있는 사람이 다 이게 병이 들기가 문제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다 검사해서 안 받아주니까 거기에서 사서 한 거는 다 또 받아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윤을 남기고 이러는 거죠. 당시에 세리들도 어땠습니까? 그 세금이 이렇게 일반 쓰는 돈 가지고 또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는데 환전을 해야 되고 또 그 세리가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에 바쳐야 되는 것과 또 이윤 남을 걸 계산을 해서 그렇게 다 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은행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축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3% 이자를 준다 한다면은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뭐 4%, 12% 되더라. 그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을 들면은 어느 정도 보험을 들면은 뭐 대출 해줄 수 있다. 그 넣은 돈 그걸 또 대출하는 또 자기가 이자를 우리가 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 시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곳이 어떻게 기도하는 곳이고, 죄를 용서받는 곳이고, 또 어떻습니까? 이 재난 제거의 자리가 되고, 병 고치는 자리가 되고, 마음을 고치는 자리가 되고, 어떻게 사랑이 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까 7장 4절에도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에 하는 거짓말을 믿지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절기에 관한 말씀 여기에 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절기를 지키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취는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의 뜰에는 이방의 신상이 높게 섰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백성의 마음에는 헛된 야망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데에 치우치다 보면은
이런 야망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응?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고 문설주에 바르면은 넘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인데, 생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이런 절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 주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8장 여기 18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8절에 보면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자, 8장에 가서 이제 회개를 에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장 1절에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고,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여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별 아래서 펼쳐지게 했는데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같이 쌓이게 되는 그런 우리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가 있어서 묘를 파내서 아무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참 유명한 왕들이나 또 장군들 이런데 또 전기가 흐른다고 하는데 이 말뚝을 박아서 전기를 끌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참 전쟁 일제시대는요, 사는 것이 부끄럽고 사는 것이 치욕스럽고 사는 것이 괴롭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노예 생활, 이름도 성도 다 바꾸게 하고 우리나라 중요한 것,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고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비참하고 타락하는 현장 속에서 마약을 먹는 그곳에 가보면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술 먹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고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면 떠나가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 엎드러졌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 거짓으로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고 내가 귀를 기울여들은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치지 쳐서 내가 행한 것에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려가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빠르게 달려갔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고, 전쟁은 뭡니까? 사람의 막 생사를 짐승처럼 대하는 그런 데다. 근데 말과 상징되는 것이 낙이잖아요. 낙이. 예수님이 그래서요 평화를 상징하는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평화가 뭔지를 보여줘.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죠. 절기를 제대로 알죠. 절기가 소중하고 절기를 통하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오감되었고 성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의 뜰에는 이방의 신상이 높게 섰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백성의 마음에는 헛된 야만들이 참 있더라 이런 얘기죠.
에레미야의 슬픔이 얼마나 컸습니까? 자,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내 딸의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러지는 소리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나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나 그들이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이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났고 여름이 다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구나. 추수 때 하나님이 요한복음에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추수의 때 그것이 알곡을 거두는 때죠. 뿌릴 때가 있으면은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거둘 때는 거두야 되는데 거두지 못한 알곡이 없는 쭉정이는 어떻게 버릴 수밖에 없어요. 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백성이 됐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면 놀라움에 잡혔다. 길르앗은 유황이 있지 않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냐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죠. 병들어서 신령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정치가 병들고 그래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른다. 자,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만적으로 살아왔고 그로 인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예통을 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구절하는 말씀합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슬픔이 컸는지 한탄하고 울어도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자, 그래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그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그게 물이 되어 강물처럼 또 근원이 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하로 내가 울게 되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는 모세와 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행을 할 때는 유익하고 그거를 불이행할 때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참 미련하죠. 그래서 여기 9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그 시들을 말하고 이 활을 당겨서 어떻게 속에서 당기듯이 화를 부른다는 거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선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여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마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그들이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든.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의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도적들도 자기 자신은 신실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그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그렇지만 자식은 근데 그게 여러분 될 수가 있겠어요? 씨가 더럽고 씨가 추하고 씨앗이 악을 가지고 있다면 악한 것이 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그래서 거짓 예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7절의 마무리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러분, 녹이고 연단하는 것은 새 것을 만들기 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버려진 것들을 쇠를 모아서 용감하게 녹이면 와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게 좋은 순수한 막 돌들 이런 것도 깨뜨려서 그것에서 순금을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참 그런 거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강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풀의 타성으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보다 다 도망하여 없어졌고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성냥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항폐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로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17절에는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며 부녀들은 불러오며 또 사람들을 보며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는 그 볼에 물이 쏟아지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눈물 앞에 약하고 참 진실된 눈물 앞에는 누구나 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붕괴할 때도 막 그냥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자녀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다 눈동또시 녹아내리죠. 빚쟁이들이 와서 상담을 눈물로 흘리면서 할 때 녹아내리잖아요. 법정이 아무리 법이 엄하기로 정말로 뉘우치고 호소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이 법정도 다 참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배심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 내용을 보니까 그 자녀가 아들이 아주 그냥 나쁜 짓은 도맡아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엄마가 막 죽고 싶어요. 창피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근데 그날도 이제 아들이 속썩이고 서로 다투어가지고 엄마가 막 죽을 결심을 한 거예요. 막 비가 내리고 이런 날인데 그 아파트 거기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경비원이 그걸 봤는데 경비원하고 아들하고 엄마밖에 모르는 거예요. 경비원은 어떤 걸 봤는가 하면 땅에 떨어 죽은 모습만 본 거예요. 그때 이제 법정에서 얘기하는데 막 가족들이나 이웃들 얘기를 평소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냥 사형시켜야 된다. 저런 사람은 없애야 된다. 이게 법정에서 판검사들이 다 그걸 보고 거의 사형 아니면 25년 이상의 판결을 내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배심원을 모집을 해갖고 배심원이 그 사안을 판결하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에 있는 분이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오고 좀 이상하다 뭐 그렇지만은 우리보다는 법조인들이 더 잘 알겠지. 그러다가 그래도 만약에 이 사람이 살인을 한 거는 아닌데 그 사람을 사형을 했다든지 판결을 잘못하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 시작된 여러 서로 논쟁들이 결국은 실제로 해보죠. 실제로 그걸 하는 과정에서 법조인들도 하고 거기에 배심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은 살인이라고 돼 있다고 법은 돼 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이 아들에게 언도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이제 판결을 내리는 분이 그 내용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데,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죽겠다는 확실한 그것도 없다. 뭐 혈흔이 묻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무죄를. 그때 이제 그분이 그 배심원들이 그 법조문을 찾아가고 얘기한 법은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법이기에 정황을 봐서 살인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언한다. 이 법은 사실 이제 그런 거예요. 법은, 원래 법은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살릴 자가, 살아야 될 자가, 잘한 사람이 혹시라도 어떤 이런 잘못된 상황에 빠져서 사람을 죽게 하죠. 하나님이 그런 거죠. 우리가 죄를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 인류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잔인하게 살아요. 자,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은, 아니 1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옥하며 부녀들을 부르며 또 사람들 보내 지려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도록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이제 이게 세 번째 설교고요. 네 번째 설교는 깨어진 언약에 대해서 11장 1절에서 12장 17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언약은 그래의 명세서와 같은 것이 이게 깨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맹세, 사랑의 맹세가 깨어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1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얘기를 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새 풀무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5절에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해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한 언약을 이루려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자, 언약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이 사랑을 쉽게 의심했고 언약을 쉽게 던져버렸고 또 이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무게에 지금 하나님이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다는 것. 1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었다. 듣기를 거절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죄죠. 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잖아요.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근데 이 안 들으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교회 생활 중에도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들어야 살아나고
들어야 깨달음이 있고 들어야 여기하고 뉘우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렸어. 그래서 21절에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비유적인 경고를 이제 13장에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13장.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비유를 통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첫째가 이 뱃띠에 관한 이게 눈에 다 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뱃띠. 이 뱃띠는 제사장들이 띠는 띠를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 의상을 입고 띠를 띠는 뱃띠인데 이 뱃띠를 자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인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사서 허리띠를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보라대로 가라. 거기서 그것을 파이텀에 감추도록 해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들을 유보라대 물가에 감추게 했다. 이 꽤 먼 곳이에요. 그 먼 곳에 가서 감추었어요. 물이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돌이 있는데 감췄는데 여러분 띠를 뱃띠 배가 여러분 잘 상합니다. 석기에 약하죠. 또 불에 타면요 제가 남잖아요. 다 이렇게 날아가요. 그 배라는 게 참 묘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하면은 배옷을 입게 되잖아요. 눈물의 옷이기도 하고 이게 딱 타버리면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거. 이게 사람이 조금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 이 옷은 다 이게 뭐 없어지고 몸에 있는 것, 수십 년 뭐 100년 세월 살아왔던 그 흔적이 이제 남는 것인데, 자. 그 6절에는 감추게 한 뱃띠를 가져오라 하기로 다시 가서 그 뱃띠를 가져온 거예요.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다시 가져오라 그랬어. 자, 가져왔더니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됐어요. 다 상해버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러분, 이 허리,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참 허리를 굽혀 엎드리다. 원래 예배라는 말 속에는 엎드리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는 뭐 108배, 또 300을 몇 배 뭐 이런 걸 하잖아요. 허리를 굽혀, 자기를 굽혀, 자기를 낮추어서 여러분 굽히려면 이렇게 낮춰야 돼요. 낮추려면 굽혀야 돼요. 굽혀서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뭐 몇 배 하는 거라고. 우리들도 다 엎드린다, 예배드린다는 어때 하나님 죄지은 자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법정에서나 사장님한테 잘못을 했을 때 어때요? 땅에 엎드리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공중에서도요 왕이 막 화가 나면 신하가 그래. 그거 저 때문에 그런데 죽여주세요. 그러면요 살리지만은 자꾸 살려고 거듭되면은 도리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썩었다고 하는 것은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교만이 큰 문제, 교만. 이 교만.
그 다음에 그래서 유다를 향한 탄식의 정기 설교를 마친 후 선지자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보이는 설교로 물가에 서는 뱃띠에 대해서, 가뭄과 기근에 대해서, 독신의 명령과 애통 및 기쁨 금지에 대해서, 깨어진 옹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제사장이 허리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배로 만든 허리띠를 물가 바위 틈에 묻어두라고 하시고 다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뱃띠들이 막 서로 달라붙고 또 낡아지고 쓸 수 없게 됐다. 배는 얇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붙으면요 회복이 안 된다. 자, 그렇게 하신 후에는 너는 사슴의 허리에 띵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보대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고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대로 가서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서로 쓸 수 없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교만과 그 교만으로 인하여 쓰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통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반복해온 유다 백성의 교만과 그들의 냄새나는 부패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로마서에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했죠. 목이 굳다, 남에게 숙일 줄 모르고. 교만은 이제 그들에게로 마치 달라붙은 뱃띠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기근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5장 21절까지 이어지는데, 가뭄과 기근은 유다 백성을 향한 경고이자 그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농작물이 잘 자라야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데, 기근이 들면은 아싹 건조해지잖아요. 사람들도요, 못 먹고 그러면 바싹 마르게 되고, 그 모습이 좋지 못합니다.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한 적절하게 비가 내려요. 그래서 식물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서, 우리가 그런 걸 자연의 먹거리도 어떻게 해요? 싱싱한 게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가뭄과 기근으로 유다 백성을 향한 경고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전부터 가뭄과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경고했습니다. 이거는 자연재해로부터 고난을 넘어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보이는 설교의 역할인데, 기근이 닥치다 백성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그것으로 현안 해결을 위한 공허한 울림과 같은 미궁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에 참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엘리야 시대도 그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서로 내기를 하고 다투게 돼서 어떻습니까? 땅을 파고 그렇게 물을 붓고 하늘에 풀이 내리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 밤 종일 막 몸을 치면서 막 피가 터질 정도 하면서 했지만은 불이 아니겠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임해서 물도 타고 흙도 타고 재물이 다 타서 어떻습니까? 그 850명을 그냥 기도는 시내가에 가서 다 죽게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오롯하게 드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대응하지만 도리어 박해하고 또 이협을 하고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 14장에 기도하는 모습을
자, 1차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억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때는요 눈앞에도 거짓말을 시키는데,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 그들은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하겠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또 기도를 또 합니다. 2차 기도를 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못하여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또 사람의 귀에 맞추어서 거짓 예언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했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심판이 있지는 않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거짓 예언.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고 하니 그들은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이 흘리고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변질됐다. 재난이 있게 되고 어떻습니까? 영적인 무지로 눈가림만 하고 있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림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장들이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툭하리다. 자, 그래서 1차 기도에서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푸시고 2차 그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3차 그래서 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차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요?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요?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시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인자를 구하면서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시는 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피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황폐한 땅이 가뭄과 기근으로 살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애미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때 하나님이 3차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야 되겠다. 모세,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갈멜살, 아니 산에 올라가지고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10계명을 그렇게 해주지.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세상에, 아론 편, 그게 그렇게 당시에 그만큼 막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모세는 난 내려왔다. 어떻게 된 거냐, 죽은 건 아니냐 그러면서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송아지 우상을, 소우상을 만들어가 우상을 화가 나서 그걸 펴줘. 다시 그 판을 만들어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10계명을 그렇게 다시 주시게 되잖아요. 파괴하셨지만 다시 살려주실 걸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걸 말씀하죠. 그 모세, 또 사무엘 시대가 어떻습니까? 참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가 사무엘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 그거를 엘리는 못 듣고 사무엘이 듣죠. 사실 사무엘은요, 어떻습니까? 기도로 나온 자식. 하나님 바치리라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바쳐진 그 아들이 사무엘. 모세와 사무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용서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 하거늘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리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보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